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성자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역시 거룩할 성자, 허류바라는 원어가 있지만 앞에 하기오스라는 원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나무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모든 창조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된 생태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별에 따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쓰기로 합니다. 전혀 이루지 못할 만일은 그냥 망상에 불과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보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나타나야 되며 그 구별의 성취는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라는 단어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제 로이포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혹은 이제부터는 이런 어떤 이제 정말 옛날의 개혁성경 정말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끝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덧붙이면 다시 내가 말하면 끝이 아니라 강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 가운데 카라가 있죠. 네. 기쁨을 말하는데 이 카라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것, 그리스도의 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카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 말입니까? 우리를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이것이 문에 보니까 오크레로스라 해가지고 실증나는 게으른 이런 뜻이 또 반복되는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반복적인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실증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주의 때문에 일부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되어진 이 가르침을 하면서 또 교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똑같은 소리 한다는 실증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씀의 경고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또 안전하게 만드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설교를 수업부터 계시지만 어찌 보면 반복된 표현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땅에는 악한 영에 속한 이들이 진리를 훼손하고 말씀을 변절시키고 바른 복음이 아닌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설설을 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모든 그 바울이 서시는 이단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여기에도 이방 도시에 서해졌고 여기에 기본적인 모든 그 신앙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주의가 들어왔고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의 해이를 더욱더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원조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조다라는 말을 썼던 사람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원조라는 말 아시죠? 어떤 된장국집에 가면 진짜 원조, 완전 원조 자랑하지 않던가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에 이런 잘못된 사상에 사모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되는 생각과 말을 해대는 빌립보교회의 성도가 될까봐 그런 교회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내가 반복되니까 이 말을 실종도 되지 말고 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유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삼가고 삼가라. 이 삼가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아야 판단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 식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비록 목지대로 이제 말씀 선포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갈수록 마지막 시대에는요 7년의 영이 떠나버리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세대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희석되어 있는 것이 누구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정신이 어떤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정신 기장 땅에 박태선 신앙촌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을 해주러 간 사람이 이만희십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살수가 있고 박태선이가 손 씻은 물이 하나의 성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에 그 땅이 남아있잖아요. 한 섬이 그 집에 해가지고 신앙조에서 나온 간장, 된장 아직까지 거기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왜 생기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생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목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의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는 그 모든 이단들은 뿌리가 거기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냐 아니면 신비주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원래 보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게 맞는지 아닌지 사투리로 긴지 아닌지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항상 원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무엇을 상가라고 합니까? 개를 상가. 이 개는요 길거리에 떠도는
비천한 개, 하나의 좀 뭐라 할까요? 좀 딱 그 사람을 아주 비천하게, 우리도 이제 사람을 할 때 뭐 색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못하면은 무엇보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의 표현은 타락한 교역자를 개로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들어 개에게 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뭐로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습니다. 거리에 떠도는 개, 비천한 이런 개로 취급했는데, 자, 개, 길거리 비천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상해한다, 카타도메라 해가지고 절단한다, 자른다, 어디서 온다 안 할까요? 할례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표는 한 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들은 이제 그 길거리 비천한 이와 같은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하한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거에 따라 다른 것들을 얻을 넘게 만든 이 행위가 가장 비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는 이것이 행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어. 육체적인 할례. 이걸 가장 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수없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고, 한때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뭘 시켰나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하는 요소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은혜보다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너희 행위의 결과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너희들이 삼가라. 잘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고 육체를 지지하지 않냐는 우리가 할례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의미는요, 라토리오 해가지고 섬기다는 뜻인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들이 예배합니다. 성령을 주관하신 분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이 주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들이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유대주의로 또 율법주의자로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몸의 할례, 이것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곧 신실한 참 할례파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페리도메 앞에 절단 카타도메잖아요. 페리도메라는. 그러니까 이 자르다. 난지 8일 만에 이제 남성의 성기에 폭별히 자라는 행위가 이제 할례인데, 이 할례에 대해서 육신의 표시를 남기는 이게 유대주의 전통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표표를 자른 이 참 행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절단시키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참 할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봅시다. 당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거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알아서 기여라 노래가 있잖아요. 나이는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로 할례받았고 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들이 신뢰하는 베포의
내 시설 뜻인데 신뢰 확실한 그것도 나도 갖고 있다. 나는 더욱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은 이 신뢰는요 같은 의미인데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신뢰를 납득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더 너희를 납득시킬 만한 더 넓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는지 모르시죠? 13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삭이 며칠 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이다. 그러니까 언약 나는 난지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 아브라함이 명령한 이 전통에 따라 나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난 이스마엘과 달라 나는 주께서 약속의 자녀로 네 몸이 태어난 자라야 내 후손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정통 중에 전통이요 원조 중에 원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례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합니다. 그때 기도로 성례한 야곱에게 붙인 이름이 내가 다시 너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근간이 야곱의 이름, 즉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언약의 우선,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 누구의 동생입니까? 노셉의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헬. 제가 6월 넷째 주에 성경 퀴즈 할 거거든요. 빌립보서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하고 오후에는 빌립보서 이제 제쳐가지고 에베소 한도처럼 성경 퀴즈 할 거니까 잘 적어두세요. 머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퀴즈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첫사랑이니까. 그래 라헬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누구보다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이 베냐민이 난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은 왕통이잖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네. 에스더에 나오는 삼촌들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모른다 하지 마시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불임절. 이스라엘 사람 불임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야, 그 모르드게가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족사 혈통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회복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앞선 협력할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가장 협력적으로 나를 이끈 사람이 우리 베냐민 지파야 라고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어떨 때 썼던 이름이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다. 히브리는요, 히브리 아버지, 히브리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순혈 히브리입니다. 나 혈통적으로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우리 엄마도 히브리인이고 우리 아빠도 히브리인이야. 이 사람하고 있고 끝으로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불리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리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의 지혜만큼은 닮아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율법을 가르치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영적인 모든 체계를 갖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보다 바리새인이라. 가말리엘, 그 당시 가장 존경한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였고, 그러니 지금은 서울대 근주 출신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 딱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뭘 비판했다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흔드는 자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외치게 만들어 놓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앞장서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루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이 이루고 싶은 의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어떻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어딜 감히 육신을 자랑해. 왜 그렇게 자라서 여겼던 이런 것들이 육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 아마 바울이 갖고 있던 이런 모든 사상들이 그 당시 유대주의요, 율법주의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누워줬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7절에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무슨 위하여 다 배워 여길 뿐더러 그동안 이게 나의 유익이었다. 자랑거리였다. 이것을 먹고 살아왔고 이것이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표벌이었고, 야 이거 가지고 나가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인데, 그가 예수를 이제 알고 난 후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이긴다고요? 오히려 은혜에 불이어지는 것이다.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계속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순간순간 나의 습관 욕심 때문에 유기다라는 판단이 설 때가 있잖아. 여러분 한번 먹은 믿음 얘기 끝까지 지켜야 축복합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가 더 좋은 것이 있겠구나. 주의 은혜를 말하면서 주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은혜라고 착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해로 여긴다. 시적적으로 내가 해를 여기며 살겠다. 낮에 우리를 찬양이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아와 어떤 것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보다 귀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시험에 따라 그때그때 나타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끊임없이 다 해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답이 나와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다 못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에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주님께서 어리석게 여기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움의 정도가 아무리 높고 낮음이 있을지라도 가장 우리의 고상한 학문,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 예수도 알기 원하네. 노래가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여러분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누구를 알기 위함입니까?
예수를 알기 위함이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 지식, 그노시스, 지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것을 말합니다. 다 잃어버렸다. 치워버렸다. 이거는 스스로 없애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미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없기 위해서는 뭘 여겼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발라내가지고 폐물, 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똥에 미련이 있습니까? 설사똥, 댄똥. 내가 한번 화장 갔다 오면은 오늘 내가 뭘 샀지라고 다시 돌아봅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유가 뭐냐? 누굴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한성교 성도 여러분,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늘 강조했던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불편하겠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세우시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원망 이게 주를 얻는 오히려 해로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큰 것 작다 범사에 감사한 이 믿음을 살게 되어지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망은 내 마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원망은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중사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원망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그 마음을 품는 적 없이 예수라는 진실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우리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죽음 마땅한 자기는 죄인지 개서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을 갖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모든 교회를 진열할 사이에 주께서 빛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핍박했어요. 무엇 때문에? 율법의 의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오늘 그 말한대요. 자기는 육체에 신뢰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나지 팔마 할례를 받는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이브라임이요 일본은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른들을 알게 하셨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또 알게 하셨고 이 지식을 어른으로 전하도록 만드신 주의 종이 된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그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그의 삶에 문화를 바꿀 수 없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대히 여겨 목사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으시고 권사로 삼으셨으니 이 삶에 따라 하늘 주의 은혜를 전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배석을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 베스트를 흘렸습니까? 이게 나에게 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리니 내가 가진 의인을 거기서 것이 아니요 모든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 휴레스코 어떠시죠? 찾다, 발견하다. 여러분 유레카 아시죠? 네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레카. 내가 찾았다, 보았다. 누가요? 뉴턴이 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뭐 하다가 사과나무에서 발견했다. 그때 몬턴도 있잖아요. 이따 유레카로 나오잖아요. 비슷한 것이 이 발견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살아갈 때 유별한 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는 난 의라. 여러분 의입니까? 네. 누구로 왔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왜요?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가장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이 가치를 발휘하며 발산하며 빛처럼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은혜로 기뻐합시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이 얼마나 나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발견한 의인이 이 의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